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따로 이제 다른 병원에 다른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아이들을 눕혀 두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 동생이 이제 몸이 자꾸 약해져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겠다, 의료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고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서로 고민하던 중에 그중에 간호사 한 분이, 선생님, 이왕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형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인큐베이터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저희들은 법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게 안 됐는가 봐요. 인큐베이터 하나에 둘을 두는 게 안 되었던가 봐요. 근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어떡하겠나,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니까 서로 좀 가까이 한번 두어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 한 곳에 둘을 같이 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들어오니까 형이 손을 쭉 뻗쳐가지고 아이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쭉 얹어주었대요. 그 아이들이 다들 선생님들 보면서 얼마나 참 그 마음에 참 여러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동생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지고 깨끗하게 회복돼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단 한 가지죠. 형이 그 어린 조그마한 손을 동생의 목에 이렇게 얹어 준 것만으로도 아이가 놀라운 치료를, 회복력을 보였다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의 몸과 영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율법은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가지 계명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니까 율법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앞부분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권능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잘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넉넉하게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계명은 안 지켜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면 앞에서 읽었던 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하고 이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이 두 질문에 함께 답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와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가지게 된 죄의 속성,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원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성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그러하니 우리 모두가 다 유전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뒤틀린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내 자식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듯이 아담이 범자의 죄인이 되어버림으로써 우리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 그것만 있지 않지요. 나도 죄를 좋아합니다. 죄 짓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왜 그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죄 짓는 게 안 좋도록 싫어지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범 죄 행위뿐만 아니라 자범 죄 성향을 갖고 우리가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이 죄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 거룩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이 사랑에만 우리가 빚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진흙을 빚어서 가지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지 않고 부모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올 때에 가장 기뻐하고 환영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태어난다고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합니다. 방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아이한테 맞는 신발도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맞아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 부모님의 그 자리가 빈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만 계신 거 아니죠. 형제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아이를 태어날 때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이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원초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나와 함께 연결된 다른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강건해지는 거죠.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 추락을 합니다. 이 경비행기에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사업가 아버지는 기절초풍을 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사망자 명단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수백만 장의 이 전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띄워보내가지고 그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그냥 쫙 뿌렸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이걸 그냥 확 뿌린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사막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던데 손에 전단지가 쥐어진 거예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아버지를 만나리라. 버텨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죽음에 가까운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뿌듯한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이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중에 얼마나 이 예배 시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여기 예배 드릴 때 쾌적해야 된다고 에어컨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시고 예배 바르게 예배 시간에 혹시 또 불쾌하지 않을까 청소하시나고 일주일 내내 이 방을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되니까
밥 준비해야죠.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는다고 식당이 뭐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섬김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느라 찬양을 준비하고 안내를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 그래도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가서 운전이라도 해서 데려와야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이들 혹시 그래도 좀 교회 자주 오게 할 수 없을까? 간식 뭐 하면 좋을까? 그런 것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모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 뭐 사랑을 알면 성숙한 거예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다른 분의 손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거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손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깨달으면 그 사람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배운 게 뭡니까? 혼자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끼리 모였더니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예배 안 드려지는 거예요. 내 옆에, 앞에, 뒤에 저분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 가운데 보내시고 관계 가운데 보내셔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앉아 계신 게 사랑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함께 갖고 계신 게 사랑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갚아집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갚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느냐, 신약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요. 또 반대로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자가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성모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종종 이 호주 이 성모회 목사님이 맨날 저희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간 성경보다 기도해 좀 하는데 앉아가지고 아니 왜 장로교회는 계속 율법을 강조하냐고, 계명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성령님 계신데 성령님만 잘 설명하면 되지 뭐하러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느냐고 저 들으라고 아주 그냥 세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이도 어린 게 이기지요 이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분은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강조하는 걸 지적한 거라 그렇게 봐져요. 미국에서도 너무 형식적으로만 강조하니까 우리 주홍글 씨 같은 그런 소설이 나와서 장로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과 계명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하고자 하는 이 영어로 보면 인텐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원죄성과 자범죄성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주셔서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세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5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은 좀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또 또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혼하면 총각 때 처녀 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총각처럼 살면, 결혼했는데도 처녀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만나러 가고,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가정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새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참기의 교실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 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떻게 지키고, 대화는 어떻게 하고, 서로 다른 성격은 어떻게 좀 극복해 가고, 그리고 부모님들과는 어떻게 하고, 돈은 우리가 돈 사용 때문에 갈등 겪는 거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주어진 계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에서는 거룩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써 거룩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계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바울은 요 중에 4개를 이야기하고 2가지는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지금 6가지 계명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부자가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다 지키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 가정에 자랐으니까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잘 지켰느냐 시험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 근심해서 떠납니다. 뭐요? 자기 소유를 다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다른 여자하고 무슨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간음 안 했어요. 거짓 증언한 적이 없어요. 법정에 그렇게 다른 사람 거짓 증언한 적이 없어요. 외적으로 다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 재산을 나눠줘봐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내 거 다 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좀 들어보시면 간증을 잠깐 하시던데 자기가 대학부 때에 어느 자매를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교회로 오면 제일 먼저 그 자매부터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주보에 그분 이름이 나왔어요. 이 주보 너무 귀해가지고 덜덜 떨고 집에 들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모셔 놓았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 거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연애하는 젊은이들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타인인 거예요. 내 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걸 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계명을 순종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에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면 말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자녀를 저주합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허물을 덜쳐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콩깍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깍지 씌우면 다 주는 거예요. 내 거 다 주고. 다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은 뭡니까? 어떤 규범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계명을 잘 못 지키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계명을 마음으로 행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시면 사랑 다 갚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이렇게 격려하셔요. 근데 우리 성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바르게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바르게 서서 살인하는 거 못하게 막고, 간음하는 것도 나서서 함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를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정화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잡아서 교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거짓으로 남을 증거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을 갖고 법정에 선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도록 우리 국가의 이 관료들이 그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학비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이 정말 세금을 통해서 이 돈이 정말 자녀들의, 그 아이들의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바르게 세금 징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주신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이 많은 세금을 통하여서 고아원이나 양로원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세금도 다 주고 존경심도 함께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부 관료에게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삶이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돈 없고 힘 없고 혹 예수 안 믿어도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못 믿고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땅을 원하고 그런 국가를 이루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이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공무원들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힘써가는 것이지요.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을 빙점을 쓰기 전에 구멍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구멍가게를 열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 가게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지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 가게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 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이웃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 규모를 줄이고 손님을 좀 저쪽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가게 규모를 정말 줄였어요. 손님도 좀 적게 찾아오고 다른 분들 가게로 다 가게 됩니다. 본인은 시간이 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묵상하면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설이 빙점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 행위를 보실 때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은 뭘 찾으시느냐 하면 내가 잘한 착한 일,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그렇게 내놔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마음 안에 가서 나의 영으로 너를 통하여 하고자 했던 그 일의 열매들을 보자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성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셨던, 나를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찾고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선한 일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이 땅 가운데 널리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길은 내가 무슨 큰 사업하고 사업가가 되어서 큰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사랑하면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